일본 기독교 사상가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윌리엄 클라크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 합방하는 걸 반대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조선과 중국을 점령하고 사람 학살하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는 나쁜 일을 했다. 동양의 이웃 나라들에게 못된 짓을 자행했다. 동양의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천황도 사람이므로 나는 천황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하다가 학교에서 해직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에 불벼락도 내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그분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그의 책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이걸 서재에 갖고 계셔서 읽은 적이 있는데 제 선친께서 그 첫 문장을 가끔 인용하셨습니다. 그분의 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나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기생이다.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에요. 숨기고 싶은 비밀. 그런데 그걸 자신의 책 첫 문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걸 항상 숨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자유롭게 이 사실을 말하게 한 것일까요? 제 선친께서도 보통 말하고 싶지 않을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가끔 공적으로 막 하세요. 무엇이 저희 아버지의 그런 자유로움을 준 것일까?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저희 아버지 자신의 시작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실을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유함을 가지게 된 것일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에 대해서 포장만 해요. 미화만 합니다.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숨기고 싶은 일, 비밀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교회가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느냐?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를 말할 수 있는 자유. 어떻게 이 여인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가?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비밀이 여전히 많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대화를 나누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화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통 사람들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기적이에요. 얘기를 해요. 근데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또 피곤하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세 번째, 대화를 해도요, 깊은 대화를 잘 하지 않아요. 겉도는 얘기만 합니다. 이게 자신의 대화법의 비법인 분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은 보면은 이렇게 꽤 알려진 목사님인데 한 몇 시간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겉도는 얘기만 다 끝나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가 그래요. 항상 겉도는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갈등도 없고. 그렇기는 한데 아무런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의미의 변화가 잘 안 생겨요. 대화는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근데 이기적이거나 대화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겉도는 얘기만 하니까 좋은 의미의 변화가 잘 안 생겨요. 끊임없이 대화는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화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 주님하고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모습 속에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대화 방식을 보면 뭘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뭔가 주려고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물을 좀 달라 그러는데 실제로 물을 받아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서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를 싫어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니지만 주님은 다르세요. 항상 기대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의 특징을 보면 피곤해도 대화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가 남쪽이고 갈릴리가 북쪽입니다. 근데 4절에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참고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된 사람, 신앙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보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당시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르셨던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셨다고요? 피곤하셨다.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없었다라고 8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대체로 피곤하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런데 근데 일부러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뭔가를 주기 위해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벽을 부수는 분이셨어요. 당시 랍비들은 여성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어떤 참된 교훈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는 여자와 말하지 말고 자기 아내와도 말하지 말라 이런 랍비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에 태우는 게 낫다 이런 격언까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교훈을 주십니다. 완전히 장벽을 부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편견과 잘못된 관습이 많이 있죠. 주님은 그것을 부수시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십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편견과 좌절을 부수시며 다가오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지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거셨어요.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피곤해도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친절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 피곤하면 대화하기 싫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세요. 그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접근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싫어했고 사실상 배척을 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거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래도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이 여인이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동거 중이다. 자, 남편하고 사별했을 수도 있죠. 혹은 이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복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식 결혼만 5번을 한 거잖아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미인이었을까요? 추녀였을까요? 어떻게 다 아실까? 자, 이게 추정이지만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던 여성하고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계속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매력이 있었을 거다라고 다들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아까도 여성분들이 더 크게 소리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평상시에도 접근하는 남성이 많았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도 그런 남성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죠. 추근덕거리는 또 다른 남자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접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껍데기를 보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하고 깊은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을 향해서 접근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주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대화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깊은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깊은 대화를 하신다. 9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제 15절부터 19절 대화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깊은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생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들은 믿기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일단 예수님 말에 끌린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 당신 사기꾼 아니야? 이런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또 하십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약점을 건드리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깊은 대화를 위한 것이고 바로 생수를 주려고 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갑자기 방어적으로 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는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인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 생활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19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깊은 대화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실 때 공격하시고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 이걸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제 깊은 대화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랬더니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영, 신령은요 성령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진정성 있는 내 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거요 엄청나게 깊은 대화를 하신 거예요. 첫 만남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케이스예요.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에서 사람들 앞에 잘 안 하던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하고는 만나자마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굉장한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생수는 흐르는 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갈증, 갈망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에 다윗 같은 경우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러면서 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 생수로 갈증을 면한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분을 버리고 물을 담을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것을 가지고
탄식을 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 생명의 강에 대한 환상을 보죠.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수 강가. 그런데 랍비들은 생명수를 율법의 지혜로 보기도 하고 혹은 성령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핵심은 사람 마음에 갈증이 있어요. 근데 이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갈증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해소가 돼요. 오늘도 교회 왔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갈증이 해소가 돼요. 이걸 꼭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장소를 중시하면서 묻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장소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자신의 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인이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내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생명수.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갈증을 채워주는 생수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자기 편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대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잖아요. 변화된 삶을 가져옵니다. 깊은 대화가 가지고 오는 결과, 그것은 변화입니다. 39절부터 4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장면이죠. 깊은 대화가 가져온 변화의 열매들인데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저기서 보면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 좋은 게 아니지만 이거를 나한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말하는 깊은 대화를 이끌어낸 이분을 만나러 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40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께 함께 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틀을 유하십니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는 설명이 없지만 무엇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능력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치유가 됐다는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믿게 하려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믿게 하려면 듣게 해야 돼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42절 함께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변화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믿으면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내 인생의 갈증은 좋은 남자를 못 만나서,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서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 사실상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갈증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이게 우리에게 갈증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세상에서 애를 써보세요. 많은 걸 들어보시고 배우시고 해보세요. 갈증이 해소가 되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전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갈증이 해소가 돼요. 만족이 생깁니다. 이 여인이 처음으로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생수를 맛보고 나니까 그 기쁨을 전달하고 싶어졌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이 생기면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증인이 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죠.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는 과거의 깊은 비밀, 이게 오히려 좋은 이야기거리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예전부터 폭발적인 간증거리, 폭발적인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폭로하는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자신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장로가 자기를 포장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건 장로인 내가 아간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폭로했다고요.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는 미화시키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 속에서 놀라운 자유함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 바람이 다시금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잘 듣지를 못해요. 근데 진정으로 복음을 접하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수치심 다 극복하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과거의 나하고 지금의 나를 보라. 이런 자유, 이런 폭발적인 증인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자유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을 잘 쓰는 분이 한 번은 30년 동안 그 의사 생활을 했던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얘기하다가 이제 서로 대화하는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인지 그 30년 의사 생활했던 분이 깨달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제가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됐는데 그동안 수많은 처방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한테 가장 좋은 처방약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더군요. 사랑. 그 말을 들은 분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랑이라는 약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약이 잘 안 들을 때는요, 처방약을 2배로 세게 해야 됩니다. 일리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실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필요하죠. 사별하면 새로운 사람과 새 출발할 수도 있고 이혼해도 뭐 새로 출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면서 느끼는 건 여전히 허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부족한 존재라 그들의 사랑으로도 우리들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어요. 정말 온전한 사랑, 온전하고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될 때 비로소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돼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체험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시고 그 간증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